오늘은 골로새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잘 지키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탈무드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감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재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력이라든지 체력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행복의 그러한 분량은 뭐냐면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의 그 타고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두운 시절을 보낼 때 동방의 등불 코리아라고 이렇게 선견 지명을 가지고 말했던 그는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넘쳐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가 적어지면,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불행이, 어두움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는요, 176번이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가 뭘까요? 감사, 느낄 감자에다 살해할 사자 쓰거든요. 느끼는 거예요. 살해할 정도를 느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준 자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자를 찾아서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갖는 거죠.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걸맞게 그에게 감사의 표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서 옥중에 있었을 때, 감옥에 gat혔을 때, 그때에 그가 쓴 서신서예요. 4권의 책을 기록하잖아요. 사업을 하다 망해서,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가요, 나를 위해서 뭐가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용납할 수 있고 허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원망이 나타나겠죠. 불평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곤란이 오면 하나님, 난 그럼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도와주셔서 가는 곳마다 길도 열어지고,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도 열어지고, 전도의 열매도 맺혀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4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성도에게 빌립보서를,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서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에베소는요,
우리에게 교회론을 가르쳐 주는데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드릴 일인데 뭐냐 하면 그 지체가 연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빌립보서 보게 되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는 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편지를 썼어요. 빌레몬에게는 종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종이 야반도주했습니다.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야, 내가 한 사람을 보내는데 너가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그 사람은 누구냐면 너의 집에 종이었던 머슴이었던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너의 집에 손해를 끼쳤지? 전에는 그가 그렇게 손해를 끼치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너가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안고 그를 용서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가 너에게 손해 끼친 것이 있어? 그러면 내게 말해.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많은 은혜를 끼친 것 같은데 내가 연장져서 말하는데 이야기하면서 빌레몬서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 가르치셨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골로새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 골로새서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니까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17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덕목이에요. 협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덕목이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세이고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영어로 thank you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면 think에서 온 거예요. 생각하다, 생각에서 왔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감사는요 생각하면 감사를 조건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우연히 됐지, 내가 노력해서 됐지, 내가 잘해서 됐지, 이렇게 치부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니까 그러는 것이지, 자세히 살펴보면, 점검해보면, 확인해보면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은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상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끼친 자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가 있게 되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2020년 초반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1월 말부터 시작이 되더니 2월 초에 확산되더니 3월 1일 날은요 주일이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비대면 예배로,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당한 일이고 온전한 일이고 매일처럼 우리가 일상처럼 아무런 불편함 없이 모이게 되어졌는데 모일 수 없는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구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구나,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구나,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지난 시간 돌아보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밖에 없죠. 오늘 현재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와 고난과 과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잘 점검해 보면 감사의 조건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앞으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 앞으로 되어질 것을 상상하면,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되죠. 먼저 감사의 대상을 찾아보자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의 대상이 누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 대신 지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예수를 아무나 믿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믿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부어져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덧입어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세상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다고요. 세상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택하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사람들은요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 육신을 위하여서도 끔찍이 노력하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 아시죠? 왜 열심히 돈 법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몇 년 살려고요?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여러분 100년이거든요. 100년. 좋은 집에 사는 것도 100년.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100년. 여러분 좋은 경치가 좋은 곳에 구경 다니는 것도 100년. 그런데요 그 100년 동안 호의호식하기 위하여서 100년 동안 좋은 이제 모습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죽을 똥살똥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돈을 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100년의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100년의 전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현존하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해 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육체에 전념하면서 그것에 올인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준비되지 못하여서 다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그 이제 하나님의 사망 가운데 처해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으니까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부르는 사람은요 영생을 보장받는 거예요. 100년을 보장받는 게 아니고 1000년을 보장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시간을 보장받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잖아요. 100년을 위하여서도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해주면 얼마나 여러분이 고마워합니까? 병에 걸렸어요? 그 병원에 갔습니다. 어려운데요? 이거 수술해야 되겠는데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수술해서 그 병이 나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렇게 수술해 주셔가지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곤란한 가운데 있었는데, 죽을 줄도 모르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여러분 육체가 병이 들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생명을 더 살 수 있습니까?
1000년을 살까요? 10,000년을 살까요? 내가 지금 현재 나이보다 여러분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유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조금 더 살려줬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습을 갖는데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을 보장해 주시는,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이제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과 배은망덕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유교 문화권에서 잤으니까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을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존재케 만드신 그분들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하늘에서 뚝 어느 날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부정모혈이라고 이제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가정의 선물로 자녀를 주셔서 우리가 자녀로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제 우리 부모들이 나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모습을 가져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미안해 못해줘서 미안해. 왜요? 나 같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더 밀어주는 부모 만났으면 잘 됐을 텐데, 더 이게 준비해주는 부모를 만나서 잘 됐을 텐데, 나처럼 연약한 부족한 부모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자녀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면서도 맨날 아들아 미안해, 딸아 미안해,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이런 모습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요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어요. 벌거벗은 몸을 입고 나왔습니다. 짐승들은요 나오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30년을 키워야만, 30년을 양육해줘야만 사람 구실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스승이 나에게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른들에 대한 고마운 자세를 가지고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8선 이북에는요 핵으로 무장한 그러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은 꿈에도 소원이 적화 통일입니다. 무력 통일이에요. 공산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틈만 나면 이 남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요 밤을 새면서 국방을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둑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요 이 밤을 새면서 경비를 서고 있는 위에 우리 경찰관들이 있기 때문에, 경비를 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둑들이, 강도들이 우리 집에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희생하는, 헌신하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외국에 가봐요. 여러분 우리보다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그러한 이제 나라에 가보게 되면요 길거리가요 이게 길거리인지 몰라요. 도로 포장도 엉망이고 또 청소 상태도 엉망이고 그런 모습을 갖죠. 화장실은요 여러분 가보게 되면요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져요. 어느 나라에 가면요 그냥 노천에서 화장실을 쓰는 거잖아요. 해바라기 밭에 가서 갔다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산중에 그 모퉁이에 데리고 다녀오세요 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어느 곳에 가면 칸막이도 없는 곳에 그냥 그곳에서 앉아서 그냥 대충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어디를 가든지, 공원에 화장실을 가든지 공공시설 화장실을 가든지 깨끗하고 냄새도 향기롭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좋은 경치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곳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가 기분 상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불관계가 되어져 가지고 나는 돈을 주고 부리는 사람, 저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이런 관계로 상하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들은요, 거리를 청소하는 그분 때문에 거리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너무 좋잖아요. 더러운 것을 보면서 좋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걸 보면서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러니까요, 새벽에 차들이 왕래하자는 곳에 일찍 나와가지고 추우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쓰여진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면 많다니까요. 찾으면 우리 주변에 지천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찾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가 사라지는, 감사가 여러분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2020년 1월 달에 시작할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1월 달만 하더라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1월 달에요,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 마음대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모습을 갖는 그러한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졌다고요. 2020년 1월부터 지금 2020년 11월 15일까지 돌아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그 속에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40년 광야길을 걷습니다. 광야는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일교차가 심하고요, 그리고 독사들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한 땅. 그래서 40년 동안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60만 명,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에서 250만 명, 매일같이 먹을 것이 공급됐어요. 더울 때는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날씨가 이제 해가 떨어지고 나면 추워질까봐 구름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드시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데 불편함이 없게 만드셨다고요. 생존의 문제가 되게 만드셨다고요. 누가요? 신명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건너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건기가 가면 비가 안 오는 때니까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요단강에 도달했는데 우기인 거예요. 장마철인 거예요. 말라있던 강에 비가 내리면서 위로부터 쏟아지는 빗물로 말미암아 강폭이 넓어졌어요. 수심이 깊어졌어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궤 메고 들어가면서,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가져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밖에 있는 돌 12지파 대표 한 사람씩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강바닥에 쌓아. 그리고 강바닥에 있는 돌 멜 수 있는 크기로 너희들이 메고 12사람 각 지파가 메고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요단을 건너가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머무르게 된 길갈 성에 그곳에다 12돌을 쌓아서 탑을 쌓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너희 자녀들이 물어봐. 시간 지나고 나면 너희 자녀들이 물어볼 거야. 이거 무슨 탑이에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됐을 때 너희들이 정확하게 말해. 옛날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비가 많은 홍수철에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라고 길갈에 12돌을 쌓고 요단강에다가 12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져요. 그러니까요,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나스가 우리가 왜 졌지? 패인 분석하다가 법궤 없구나. 야, 우리 법궤 가지고 싸워야 되는 법궤 없이 나갔네. 법궤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법궤마저 잊어버리고 더 큰 전쟁의 실패를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추락된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회복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야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큰 돌 가져와. 그러니까 큰 돌을 가져와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과 센이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은 에벤 에셀이에요. 에벤 에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5일 오늘까지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고가 있었고 사건이 있었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지만 극복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실 가운데서 모든 것이 부족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교회들도 너무 힘들어요. 마음 놓고 모였어야 되는데 공식적인 예배위에는 모이지 마라. 그 다음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식사는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와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건 괜찮고 동호회 가서 밥 먹는 건 괜찮은데 교인들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불편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도 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편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현실만 보면 안 된다고요.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절망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잘 보게 되려면 감사의 조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음과 양은 함께 공존하는 거 아시죠? 낮과 밤은 함께 어우러져 하루가 되는 거예요.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산에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그럼 산봉우리가 있으면 골짜기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사이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보느냐에 따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막을 오를 때는 힘들어 죽겠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요, 여러분, 오르막을 오르면서 저 오르막을 오르고 나면 내리막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정상에 서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불평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우리의 놓여진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재까지 불편한 것들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전 정권의 총리였는데 현 정권의 총리하는 사람 봤어요? 전 정권에서 그 중요한 요직에 그러한 이제 관직에 있던 사람인데 새로운 정권이 나는데 그 정권에서 계속해서 그 관직을 유지하는 사람 봤냐고요? 아니에요. 나와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인물을 인선해서 다른 인물을 그 자리에 세우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벨사살 왕 때도, 여러분 고레스 왕 때도, 여러분 다리오 왕 때도요,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이 다니엘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현실 상황 환경 가운데서 문제를 만났지만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문제 때문에 원망하거나 문제 때문에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그는 종전하던 대로 감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종전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던 대로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원망하지 말고, 문제 앞에 불평하지 말고, 문제 앞에 의심하지 말고, 문제 앞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종전대로, 믿음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지속적으로 드리게 될 때에 그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아십니까? 구약의 욥의 대명사는요, 고난의 대명사는 욥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에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때에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실제 인물이고 다니엘도 실제 인물이고, 여러분 이 욥도 실제 인물인데,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족장 시대 때 생존했던 동방의 의인 욥, 10남매가 있어요. 거부였어요. 하인들도 많았어요. 그리고요, 매일같이 깨끗하게 살고자, 정직하게 살고자, 진실하게 살고자, 그리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찾아오거든요. 10남매가 있었는데 10남매 가운데 아들, 딸 하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다 하루아침에 10남매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자식 모두를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요, 가지고 있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찾아왔는데, 백약이 무효인, 난치병이 들어 불치병이 들어서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치료 약이 없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신들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의 경험에 의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필 규정이야. 죄를 지으면 하늘이 노해가지고 벌을 내리더라. 너 남이 모르는 죄 있지? 너 우리가 모르는 죄 졌지? 그거 너 회개해. 이야기하면서 상처난 사람 위로해준다고 하는 말이 상처에다 소금 뿌리고 손으로 비비는 것과 마찬가지로 쓰리고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욥기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요.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는데, 내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가정도 이루어서 10남매의 자식도 거느려보고, 그리고 많은 소와 양떼를 거느려보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이제 종들도 거느려보고, 그리고 내가 행복한 가운데서 즐거움도 누리고 많은 삶을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였어.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셨어.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돈을 잃어버렸으니 원망할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으니 원망할 수 있어요. 자식을 잃어버렸으니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아요. 죽고 앉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우리에 가면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 우리예요. 외양간에 가면 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가 없어요. 밭에 가면 거둘 수확할 식물이 있어야 되는데 식물이 없는 거예요. 나무에 가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까? 죽어라 해도 이렇게 죽을 정도로다 이렇게 절망으로 완전히 끝자락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갖는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은요 건강만 잃어도 목숨을 끊을까? 재산만 잃어도 목숨을 끊을까? 여러분 명예만 이제 실추가 돼도 목숨을 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소망이 없는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여러분 문제를 뛰어넘으실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혼자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혼자는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 혼자는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인가 보게 되면 내가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요. 아니 상황을 뛰어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고난을 뛰어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것을 태하는 데도가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홀로 있을 때는 그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 앞에도 감사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보게 되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맡겨, 환경에 맡겨, 여러분 문제 앞에 직면해서 원망 불평하는 끝났다라고 절망적인 단어를 쓰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바뀌어져서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을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세우는 거예요. 서로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지지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차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입술에 이 고백이 긍정의 고백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표현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미리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미리 감사는 선불 감사입니다. 선불 감사. 선불은 미리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은 망덕은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배은 망덕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요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또 다른 감사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니까 10명의 문둥병자 고침받잖아요. 그 가운데서요 여러분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살해합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 갔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이 나병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가정을 또 친구를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일터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가졌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구원은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을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크리스찬 스포츠인들 봤어요? 크리스찬 연예인들 봤어요? 여러분, 연말 돼서 시상식 하게 되면,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들이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아니면 이제 수상 소감을 하게 될 때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가져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에 가시면 꼭 나사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머무셨는데 어느 날 나사로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사로가 위중합니다.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로 가지 아니하고 지체하셔서 장례가 치러지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방문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죠. 예수님 계셨더라고 하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될 줄은 알아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썩어서 냄새납니다. 장례 치른 지 여러 날 됐어요. 이런 상온에, 이런 온도, 이런 날씨에 그 시체가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세요? 왜 무덤을 열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너희가 보면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미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기거든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없어요.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제자는 이야기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여러분, 그러니까요, 200데나리온은요 여러분 200일, 여러분 200일이면 38이죠. 8개월, 여러분 7개월 정도의 그러한 여러분들이 월급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 돈만큼 여러분들이 빵을 사야 둘러싼 사람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은 살고 빵집이 어디 있습니까? 떡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고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앉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50씩 100씩 이렇게 그룹을 이어서 앉게 만드시고, 그리고 있는 거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해서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요. 그리고 떼어서 나눠주라 라고 해서 나눠주니까 떼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눠줬는데 또 있는 거예요. 나눠주고 나눠줬는데도 배불리 먹고 거둔 것만 12광주리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가 12광주리에 찼을까요? 얼마나,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왔으니까 멸치 싸갖고 갔겠죠. 여러분, 고등어가 아니고, 여러분 방어가 아니고, 대방어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거 5마리, 그리고 보리떡 2개, 그런데 12광주리 가득 얻었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온 것보다 더 많이 거뒀다는 거예요. 5,000명 먹고도.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됐을 때, 그때에 죽게 되는 그 순간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보게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하셨던 가상치론 7마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처럼 저들의 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가요 기쁨으로 그 순교의 모습을 맞이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본향, 돌아갈 천국을 기대하면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 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잖아요. 디모데 후서. 바울이 쓴 13번째 서신서 가운데 마지막 서신서, 노마 감옥에 2번째 갇혀가지고 이제는 곧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내가 전자같이 분바되어지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준비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상급 받으러 간다, 나는 상이 준비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현실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사하는 모습을 가져요. 죽음 앞에도 감사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존재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받을 상을 기대하게 되어지니까 감사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감사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어른들에게 감사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법칙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에게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는 모습 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 가져야 된다.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십시오. 지난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감사하시고, 현재를 돌아보며 함께 하시면서 극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선불로 감사하시면서, 그러면서 감사를 생활하는 습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동영상 본 적 있죠? MBC 아나운서들이 여러분 그 밥을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이렇게 쓴 비커에 있는 밥, 곰팡이가 이쁘게 피는 거예요. 그런데 짜증나, 화나, 죽여, 싫어 이런 모습 가지고 미워 이렇게 쓴 비커에 있는 밥은요 곰팡이가 흉악한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일본의 학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학자가 있습니다. 물에도요, 물을 비커에 들고 사랑해, 고마워, 이뻐 이런 모습까지면 물의 결정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을 들고도 짜증나, 화가 나, 죽일 거야, 죽고 싶어 이런 모습까지면 물의 결정체가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흉악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무생물이에요. 여러분, 물 생명이 없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언어를 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영을 따라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실험을 했습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욕을 막 하는 사람의 그 침을 그 속에서 분비물을 빼가지고 쥐에게 주사했어요. 쥐가요 즉사했습니다.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저주하고 욕설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그곳에는요, 그 분비물 속에는요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입의 입의 열매 권세에 달려져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혈기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 습관이 돼서 자동적으로 감사가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렇게 될 줄 믿으니까,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성도를 만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식당에서 여러분이 돈 내고 여러분이 밥을 사 먹었어도 여러분이 그 음식을 맛있게 해주셨으니까 그 맛있게 해주신 분이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별명들이, 우리 이성모 전사님 나를 보면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단어밖에 몰라요 이야기해요. 맨날 만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이러니까요, 목사님 또 감사한다고 얘기하려는 거죠? 이러면서 잘하지 못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생활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지금까지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뿐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어른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 감사의 고백, 이웃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